저희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계시록에서는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한 56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에베소나 버가모나 다른 도시들만큼 굉장히 번영하고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받았던, 전혀 어떤 책망이 없었던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위축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 황제와 함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굉장히 유명한 황제입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의 또 특징은 자신을 신성화시키는,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지역은 이 로마 제국에 굉장히 충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라는 거죠.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거의 법적으로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절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것을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어떤 교회보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들은 여러분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여러분 처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어떤 음모와 모함 때문에 로마로부터 더 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욕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집단이다. 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직업을 빼앗기고 내 어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가게를 빼앗기고 가족들은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의 상황을 알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어렵구나.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안다는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라는 뜻은 마치 부부가 하나 되는 부부관계를 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전인격적으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통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느낀 그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개념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공감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그 눈물을 알고 그 고통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의 고통을 상황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마음으로, 그 고통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수치를 몸소 당하신 그 주님은 오늘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숨 짓는 그 절망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내미는 신음소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의 무게가 큰지를 오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미래의 예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이거든요. 지금 서머나 교회도 이 편지를 받고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군대가 핍박하고 그렇게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 그 감시를 피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이기 시작해서 서로를 봅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눈빛을 보며 아마 눈시울이 젖었을 겁니다. 말 못하고 손을 꼭 잡을 때는 손이 부르르 떨렸을 거예요. 왜? 함께 찬양하고 기뻐했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은 지금 잡혀갔고 그들은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자 장로가 일어나서 그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그 장소는 한때는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숨을 지키며 조용히 그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장로가 편지를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읽어 나갑니다. 그랬구나. 쉽지 않구나. 그래, 첫사랑을 지킨다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로 갈 때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너의 환난과 너의 가난을 내가 아노라. 근데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저는요, 아마 거기가 눈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사실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성도들은 배교하고, 아니 나도 이게 조금 그냥 적당히 믿고 안 믿은 척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텐데 먹고 사는 끼니가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왜? 사고 파는 게 안 되거든요.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하지 않으면 유통이 안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가족들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을 누가 아느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정말 알아줄까? 주님은 아실까? 그들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의심이 안 생겼겠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근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을 그 고난과 아픔에서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아신대. 그들은 옆 사람에게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신대. 주님이 내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걸 아신대. 내 자녀가 잡혀서 감옥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 애통하는 이 마음을 오늘 주님이 아신대. 여러분, 그게 이들을 서머나 교회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왜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감당하신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런 마음 먹니?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힘들었지, 두려웠지, 많이 아팠지, 원망스러웠지, 왜 나만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하냐고 애통해했지. 내가 그걸 안다. 십자가에서 거절당해봤던 그 주님이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더라 라고 돼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종묘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변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겼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군중들의 그 눈빛을 주님은 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무너져 있는 그 감정을 알고 있고, 그 억울함을 알고 있고, 그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상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훈육해서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하면 내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인정해 주신다고요. 나는 제대로 못 산 것 같은데 서머나 교회가 당당하고 담대했겠어요? 아니에요. 움츠리고 어려웠을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로마 군대가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뒤질지 모르니까 두렵고 염려하고, 사고 파는 게 안 되니까 하루 끼니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다. 세상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을 바보라고 해요. 믿고 살아가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왜 손해보고 살아? 왜 억울하게 살아? 왜 힘들게 살아? 그렇게는 세상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웠니? 네가 고통스럽고 아팠니? 그걸 견뎌낸 그것은 세상은 가격으로 매기지만 나는 너를 가치로 매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매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 너희가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고 그 기록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하며 참아냈던, 억울하면서도 여러분 침을 삼키며 가슴을 부여잡으며 견뎠던 그 시간들은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시간으로 기록되지만 생명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 후에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자,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이거 읽으면서 조금 저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위로하셨단 말이에요. 위로하시고 인정하셨다고요. 그러면 회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힘 빠지고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고통을 오랫동안 당했거든요. 성도들은 흩어졌고요. 배교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기서 더 뭘 요구하십니까?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쓰면서 되게 갈등을 했어요. 이건 거의 한 90년대 슬로건 같은데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요즘 MZ세대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직장도 1년 안에 바꾸는 여러분이 나의 발전이 없으면 과감히 바꾸는데 무슨 충성이에요. 충성은. 할렐루야. 이 단어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뭔일까? 하나님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서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들을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게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전제의 조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예요. 이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열심히 해야지.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세계 최강인 애굽의 전차 군대 앞에 섰을 때 그 전차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너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이 있어요. 이 애굽의 군대를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이 말씀이 능력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겨
두렵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고난은 고통이요 강팍함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고난은 고통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한 적도 있었는데, 저도 이 성격이 워낙, 여러분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요. 워낙 이렇게 카랑카랑 해가지고 성격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단만다는 생각 마시고 제 성격이려니 하십시오. 저는 갈 때 그랬어요. 후원 필요 없습니다. 후원해준다는 사람 많았었어요. 그때는 뭐 윤복희 권사님 이런 분들하고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와봐, 양총무 후원 받아가야지. 그때 딱 한마디 했거든요. 후원 다 받으면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만 해주시고. 저는 그냥 아멘으로 갑니다.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데 저는 가면 아멘하면 다 열릴 줄 알았어요. 안 열리더라고요. 재정적인 거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 사역하고 학교 다니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자고, 저는 정말 20년 넘게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청소부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활을 연명하며 사역을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비행기표가 없어서 저는 한국에 못 나왔습니다. 그게 저희 가정의 큰 아픔이었죠. 쉽지 않았어요. 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잃었고 자녀를 잃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저를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인생 되는 게 없고 온갖 고통과 아픔과 힘듦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는데요, 낫는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청소부 일을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교사고 신학생이면 어디서 좀 설교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에 충성을 했더니 청소의 일에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JK 여기 건물 새로 나오는데 네가 담당할래? 계속 그런 전화예요. 하나님, 설교를 해야지 청소를 해갖고 제가 어떡하면, 이건 밥벌이고요. 메인 사역은 이게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한 성실함 때문에 학교에서 JK는 정말 성실하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 파송한 데가 네이티브 인디언들 마을이었어요. 인디언들은요, 여러분 뭐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인디언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요, 청소라는 게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문에서 침대까지 딱 길만 나 있고 다 쓰레기예요. 영어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저에게, 할렐루야. 근데 저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제 전공은 뭐예요? 청소잖아. 청소로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가는 거는 청소로 대박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좀 나중에는 그 마을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침수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 때문에 한번 오시기도 했는데요. 저 잘 아무것도 몰라요. 그 Jesus loves you 요거 딱 한마디 하면서 침 놓으면 기어왔던 사람이 다 일어서 나갔어요. 기어왔던 사람들이 4발로 기어왔다가 다 2발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그겁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의 고난은요, 여러분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 같은 고난은 비상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뀔 때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서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고통을 피해가는 여러분 피난민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이기는 정복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는 난민이 아니라 여러분이 친히 다스리는 시민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고통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더 충성하라 라는 그 중간에 가로에 들어야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하나님됨을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충성됨은 뭐예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게 충성이 아니라고요.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뭡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가 전심을 다해서 믿느냐? 전심을 다해서 신뢰하느냐?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사는 게 전전긍긍해서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다니는 피난민이 아니라고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복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보면 여러분 9절과 10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통과 모함을 당해서 더 핍박이 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마귀의 짓이다. 너희들을 잡아 끌고 감옥에 갔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로마 군대가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지금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이나 궁핍을 이기려면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와 사단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분명하게 나가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분명히 보세요. 자, 권력과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싸울 때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라고요. 기도원의 300용사가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뿔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갔다가 뿔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려라.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이걸 착각한다고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바위 위에다가 계란으로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나간다면 이건 다른 거예요. 왜? 이것은 사단과 마귀의 싸움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야, 너희는 로마 군대와 저 유대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는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게 서머나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것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피켓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냐고요? 막지 못해요. 우리 안에도 좌나우나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좌가 맞아요? 우가 맞아요? 아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바뀌는 것은요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권력과 권세와 악한 영향과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자는 여러분 좌나 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 사단과 마귀가 잡고 있기에 우리가 이기려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 앞에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승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해라. 왜? 너희는 전략적 요충지다. 여러분 전략적 요충지가 무너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적군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 지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언제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바뀌어도요. 아니요. 승리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법이 바뀌었어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고 파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고 팔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두렵고 염려하죠. 이미 서머나 교회는 그걸 감당해냈다고요. 그리고 승리했다고요.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이 100년을 갑니다. 그 100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이 순교하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100년 후의 이야기예요. 이미 이때가 아니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아니라 100년 후에 폴리갑의 고난과 순교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견뎌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11종이라는 단위는 게 뭐냐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핍박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나라를 보고 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 레위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리 레위는 세리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요?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그걸 본 게 아니죠. 전도자 마태를 본 거라고요. 그에게 소망이 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을 보고 소망을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보고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해봤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당할 때는 영원할 것 같더라고요.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열흘이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영원할 것 같죠? 내 삶은 아니야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여기서 뭐가 더 바뀌겠어? 내 조건이 안 바뀌었는데, 내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내 재정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겠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게링 베러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어카운트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서머나 교회에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조건을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겪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봤어요. 억울한 일을 한번 써봤어요. 다 못 쓰겠더라고요. 나중에 짜증나더라고요. 여기까지 써야 돼? 이런 억울하고 이런 힘들고 쭉.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힘든 일이. 이걸 왜 나는 겪었을까? 라고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가 거쳐간 사람을 써라봐라. 쭉 한번 정리해봤어요. 선교지에서 저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10,000명이 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사용하신 게 참 많더라고요. 저의 아픔과 고통의 간증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국에서까지 다 해보니까 몇만 명이 되더라고요. 저 설교를 들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서머나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드림플러스는 이 땅에서 서머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서머나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억울함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픔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왜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인생이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안 된다고 이미 맞춤표를 찍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바라는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오늘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학업으로도 직장으로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라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환난과 궁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그리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이 떠나갈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극심한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비난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정복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는 시민이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 다르게 날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삶이 작게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아멘.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못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게 나에게 가신 주 나를 위해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게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통을 피하는 피난민이 아니라 승리하는 정복자가 되리라. 너는 도움을 받는 난민이 아니라 다스리는 시민이 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끊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픔은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